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1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모두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송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8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하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손에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청년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강 건너편에서 황금집으로 보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찬란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황금같이 빛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 황금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집에 다가올수록 황금집으로 빛났던 그 집은 이제 그 빛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황금집으로 빛났던 것은 저녁 해지는 석양의 노을이 그 유리 창문에 반사가 되어서 멀리서 보니까 황금집으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이 다다른 바로 그 황금집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무시하거나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들의 주변의 평범한 장소를 떠나서 무엇인가 특별한 장소를 일부러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장소를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장소를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마 여러분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칸트는 독일의 북부 지역인 프로이센의 한 수도인 퀘니 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또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칸트는 철학사에 있어서 이 저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을 모아두었다가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트는 칸트 이전의 철학들을 집대성하고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이 철학에까지 영향을 준 새롭고도 폭넓은 철학적 관점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철학자가 그의 삶을 통틀어서 그가 태어난 퀘니 히스베르크에서 단 한 번도 100마일 이상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석양을 즐기는 긴 저녁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바로 이 칸트는 마을의 회중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으로 그리고 매일 같은 코스를 동일한 공간이죠. 그것도 매일 같은 속도로 동일한 신체 행동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한하고 단순한 생활 속에서도 그의 생각은 그야말로 무한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삶이지만은 그 내면으로는 인간 이성과 또 우주 근본의 대질서를 품은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을에 어떤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산책을 하면서 얘기하고요. 또 누가 이사를 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저 집에 숟가락 몇 개가 그릇이 몇 개가 있다는 거 다 센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그마한 일상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는 사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학의 내용은 잘 몰라도 어쨌든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일상적인 삶의 그 위대함을 이 칸트 철학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두 개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한 개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로 쓰일 때는 평범한 지팡이가 되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질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망설이고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세 가지 표징을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팡이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의 확신과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힘과 용기와 확신을 주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팡이는 결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사용될 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미디안에서 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애굽으로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팡이지만은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성을 우리는 이 시대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그야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 광경이 신비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은혜 체험이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사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늘 양을 치면서 날마다 거닐고 아까 칸티처럼요. 날마다 양들을 데리고 그 동일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양들을 거닐고 가는 그런 미디안 광야였어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장소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그가 매일 보고 잘 아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고 경험했어요.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날마다 보는 나무였어요. 스네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아주 평범한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세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도요. 평소에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우던 무기, 막대기하고 맷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맷돌로 결국 문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양을 몰던 그 목장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목수의 경험과 건축사의 생활로 건축물의 그 모퉁이 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소에 매는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삶을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보내며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한번 보세요. 매일 우리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매일 설거지도 하고 또 집안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과 입씨름도 하고, 예? 또 때로는 또 매일 또 책을 또 읽어요. 신문을 읽어요. 매일 걷는 출근길이 있고 매일 일하는 직장일이 있고 친구들과 만나 식사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또 지인들과 만나서 또 소통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는 캐내야 하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 다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면 그야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늘 감사를 유지해야 돼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늘 감사를 유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만이 자신의 평범한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살 수가 있습니다. 신선하고 활기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속에선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일상적인 삶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삶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찾는다든가 또 혹은 다 갖추어진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기다려요.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다고 한탄하고 또 불평하는 생활 태도를 사실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어진 여건이 좀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직시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모든 막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게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감사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게 다 일이 풀어져 가요.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아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인가 하려면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십시오. 이같이 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노 스타일이에요. 노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면 저들이 나에게 누가 보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믿음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가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한 거예요. 그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지팡이, 그 이적 사건,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붙잡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스 하면서 나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스맨, 예스우먼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눈과 감사함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이 또 회복되면 그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활을 찾아 행복과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팡이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이 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감동, 감화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세계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